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승천의 유익입니다. 46문에서 49문까지입니다. 비가 무섭게 오고 있지요. 어제 저녁에는 아름다운 석양이 있었는데 또 오늘은 무서운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전국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40주 40야를 비를 내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조금 보이지요. 온 땅에 그 짧은 시간에 비를 내려주시니까 지금 5층에 그 테라스에도 이만큼 물이 차더라고요. 내려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온 세상을 물로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불로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다 데려가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섰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3주 됐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고난받으셨지요.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온몸을 감추고 있다가 무덤에 묻히고 돌이 가려지고 임봉까지 했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똑같은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셨고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죽고 우리가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점점 사그러갈 때에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유익이지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유익은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 되셨다 했습니다. 육신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죽으면 어디 가죠? 화장터를 갑니다. 죽으면 관에 묻혀서 관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다 타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러한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다시 육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완전한 연약하지 않은 죄가 없는 육신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며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유익이고요. 오늘은 부활에 이어서 승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6문에서 49문까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47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7문과 답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47문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하고는 헤어진 거지요. 헤어졌는데 우리 주님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에 답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올라가 있지만 신성과 성령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47문이에요.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되시죠? 지금 인성이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했어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신성이 있다면, 인성이 거기에 있고 신성이 있다면 두 본성이 서로 나뉘어진 겁니까? 48문이에요. 이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면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49문까지입니다. 먼저 47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47문의 답을 띄워주시면요.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오르셨다 했습니다. 두 글자로 승천이에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영적으로가 아니고 환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환상 속에 성경에 보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꿈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적으로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기신 거예요. 여기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그 육신이 장소를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을 적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구름이 보이고 구름 위로 가면 우주가 있죠. 그 하늘 위에 우리가 도저히 뭐 천체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 하늘 위,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공중, 눈에 보이는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 그 모습 그대로 어디를 갔다고요?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마리아도 있겠네요. 마리아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겠죠. 바울도 있고 성경의 인물들 베드로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바깥에 광활하고 넓고 확 트인 밝고 깨끗하고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하늘로 예수님의 육신이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곳.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우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요. 사랑이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 거짓말하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예배하고 나면 마음의 사랑이 막 넘치고 혈기를 누르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근데 그 하늘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묻어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영광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고 새하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여기에서 인성이라고 하죠. 조인성이 아니고 몸이에요. 육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반응했어요. 우리 아주님만 좋대. 육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이.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47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48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약속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육신이 떠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지금 예수님이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육신이 떠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육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지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공의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 예수의 영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과 연합시키셔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우리가 삶의 소망이 없어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우리를 성화시키시겠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누구냐?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상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상을 바라며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48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 두 본성이 서로 나뉘어진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 우리를 떠나신 것, 물론 육신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그 예수님이 사라지시지 않고 그 참사랑 속에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있던 신성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일하게 함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48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인성과 신성이 둘이 나뉘어진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문에서 뭘 말하냐? 인성은 우리를 떠나 있지만 그 인성 안에 있는 신성은 저 하늘과 이 땅에 온 땅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성은 바다 이쪽 산 중턱에 앉아 계시지만 인성은 배가 고파 하시고 피곤해 하셔서 주무셨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는 신성은 그 하늘의 뜻을 알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주님의 신성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저기 강 저쪽에 산 이쪽에 어디에든 신성이 함께 하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에 갇히지 않고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서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우리 가운데에도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9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9문 답을 읽고 마칠게요. 그러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육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회개를 다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육신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둘째예요. 둘째. 시작.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랬죠. 우리가 날마다 죄 때문에 죽고 넘어지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승천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와 함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부활하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것이 다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천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승천의 은혜까지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과 승천이 이미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부활과 승천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승천은 이미 주님이 승천하시며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같이 승천하였고, 우리가 죽었을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승천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과거 시제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집에 돌아가 자고 또 내일 하루를 시작을 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개학도 하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회사도 가고 가정에서 가사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출세도 하고 좋은 회사도 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잘 살고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호를 잘 지켜도 누가 와서 받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아까 여기 막 물이 넘쳤었어요. 다행히 다른 피해는 없지만 다른 곳에 막 범람하고 막 그러잖아요. 차가 물에 빠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결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만 하는 것으로만 이 세상은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져 버리면 들어 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모르겠다. 난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승천의 유익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한 지체인 우리 또한도 그 승천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며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다 물음표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가신 그 하늘, 그곳에 2000년 전 주님이 승천하시며 저와 여러분들도 한 지체로 그곳에 갔기에 완전히 보장되었기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승천하시며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 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어디를 가든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혹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몇 번 일으켜 주신다고요? 좀 더 써봐. 좀 더 써보라고. 3번보다 많어. 조금만 더 써봐. 10번, 9번, 7번.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일으켜 주신다. 잠언에 말씀하고 계셔요. 7은 그냥 하나님께서 평생에 1번, 2번, 너 3번이야. 4번 남았다. 7번이 아니라 7이라 함은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천의 유익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천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승천의 증거입니다. 그 승천의 유익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날마다의 삶이 이 세상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상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저와 세상 사람들은 넘어져서 일어날 때의 소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승천의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